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모습을 함께 보았었죠. 그 이후로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쓰는 이동용 텐트이거든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동용 텐트에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원히 이스라엘과 자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짓지 마라. 대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할 때 바로 앞에서 봤을 때 우사가 죽은 것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당한 것 같을 때 분노했죠. 아, 왜 죽이셔? 이렇게 사나운 마음으로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분노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했는데 감사를 합니다. 거절당했는데 감격을 합니다. 거절당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작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로 자기 소원은 작은 소원이고 하나님에게는 내 소원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언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하 7장을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보면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사울은 그 은총을 뺏었지만 너희 가문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너희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이런 내용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다윗의 가문이나 또는 다윗의 나라가 강대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왕위가 길게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게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그 이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믿음의 자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다른 가문도 아니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언약궤 그 자체이시고 성전 그 자체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본 게 아니라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후손을 본 겁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통해서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의 원형인 하늘 성전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또한 자신의 보호자가 위치한 그 이스라엘 지상 왕국 배후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어떤 왕국이 있는지 또 다른 왕국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 언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담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노아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 그래서 언약의 역사, 언약사, 약속의 역사라고 하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그 언약에 대해서 쭉 함께 살펴볼 때가 있을 것인데,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보다 이러한 큰 개념을 마음에 두고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다윗이 한 신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왕이 되었다고 했죠. 그 인생의 고생길을 지나온 다음에야 이제 왕이 되는데, 그는 백향목 궁으로 만든 궁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평안한 때에 다윗의 마음에 든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동용 텐트, 거기에 머물고 계시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그 말을 듣자 나단이 또한, 이 나단 선지자가 곧장 이렇게 대답을 하죠.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소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매우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하시오라고 격려를 오히려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내 상황이 좋아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많은가요? 받고 싶은 게 많은가요? 드리고 싶은 리스트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한 개, 두 개, 몇 개 있다가 거의 사라지는데, 하나님께 받고 싶은 리스트는 너무 많죠. 근데 이 다윗은 자신이 평안해졌으니까, 이 사람이란 게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해지면 더 이상 무엇인가를 받고 싶은 것이 사라지는 때가 없거든요. 평안해지면 더 큰 평안을 바라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이 평안해졌을 때 내게 더 큰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평안해졌으니까 쉬자, 놀자, 누리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안해졌으니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참 흐뭇한 일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그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나단이 수락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원은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도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소원은 사실 거절하신 게 아니라 거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거절하실 수밖에 없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습니다. 예뻐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렇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러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러죠.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고, 이 말이죠. 6절과 7절에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더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디? 너희가 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이것은 단순히 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짓지마, 너희는 지을 자격이 없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존재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이 머무르실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유한한 이 땅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곳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어드릴까요? 너희가 내 집을 짓겠다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짓기를 가장 사모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사실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 우리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끝에 있는 먼지 하나라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친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그 격차가, 그 차이가 큰지를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할아버지와 손주들 예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너무 이뻐서 턱수염을 내주고 그 어깨를 내주고 그 허리를 내줘서 할아버지 말소리 내! 그러면 기꺼이 이랴! 그러면 이라! 그러면 잉 소리 내면서 말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버릇없이 아직 뭐를 모르는 손녀들은 막 할아버지 등에도 올라타고 수염도 잡아당기고 그러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죠. 허허 거리면서 웃어주고 다 해주죠. 근데 그렇게 손주들에게 말이 되어줬다고 해서 동네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이, 청년 장년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말이래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동네 여기에 나아가면 그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죠. 인사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손주들만 아직 어려서 모를 뿐이죠. 그 할아버지의 권위와 스스로 낮아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손주가 매번 자신의 말이 되어주는 이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했지. 허리 아프니까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 내가 다 털어서 할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장난감 말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사줄게. 좋겠지? 기분 좋지? 그럼 할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야, 그게 너 좋은 거냐 나 좋은 거냐? 네가 나를 위해서 말을 사준다고? 네가 나한테, 네가 가진 그걸로 나한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사줄 거야.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오늘 본문은 마치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는 마치 이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그 소원이 너무나 예쁩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거 다 털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은 허허허 거리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성전 지어봐야 너를 위해 좋겠냐 나를 위해 좋겠냐? 나를 위해 지은 거냐 너를 위해 짓는 거냐? 너 좋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근데 나를 위해 짓겠다고? 불가능해. 근데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너의 가문도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줄이면 이렇습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한 게 아니다. 다 내가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8절에 그렇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목자인 너를 내가 데려다가 왕 삼은 거 아니냐? 네가 왕 된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9절에 그렇죠.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했다.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11절에도 그러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여호와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핵심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게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의 집을 온전히 지어줄 것이다. 다윗이 생각해 놓은 그 수준은 우리가 보기에는 야, 다윗은 참 믿음이 좋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다윗이 생각해 놓은 수준은 그 언약궤가 머물 집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이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더 큰 광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담을 수 없는데, 만들 수 없는데 그 사랑에, 그 작은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그 집을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내 영광을 보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 성전을 넘어서서 그 하늘 성전,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이 광대한 하나님 나라 건축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언약궤 지을 집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건축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원대한 계획이 있으니 다윗의 이 소원을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주면 더 큰 계획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하나님 나라 건축에 방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고집대로 난 그래도 할래요. 난 그래도 집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건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정신이 그 건축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잘해봐야 이스라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의 무엇에? 다윗의 열심. 와, 다윗이 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봐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 봐라. 다윗이 칭송을 받죠. 그럼 누가 가려줍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죠. 다윗을 향한, 다윗의 가문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얼마나 바쁩니까? 내 열심, 내 정성, 내 헌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지를 드러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헌금은 내가 얼마를 했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전도를 내가 1년에 몇 명을 했고, 교회를 왜 어떤 일을 했고, 예배당에다가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고, 얼마나 멋진 일을 했고, 내가 한 리스트를 다 기억해놓고 기록까지 해놓고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한 의도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든 교회를 향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처음에는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주목받는 것보다 내가 주목받고 싶은 우리 죄성, 하나님이 박수 받으시는 것보다 교묘하게 내가 박수 받고 싶은 그 못된 마음, 이것이 끼어들면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쁘게 비참하게 마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되고 자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업적 리스트를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했으니까 좀 알아줘 라고 또 말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기는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한 일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가정이 한 일, 심지어 우리 교회가 한 일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무엇만 드러내야 된다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신 일, 이 리스트를 기억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죠. 다윗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앉았다입니다. 그 말은 직접적으로는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앞에 앉았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 참 내 마음이 쏙 든다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거절받은 것 때문에 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거절하세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너무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들을 머리에다가 그려봤겠습니까? 단순하게 집 지어야지 이걸로 끝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집을 짓고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고 어디다가 짓고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분주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보다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저는 이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길게 앉아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보자, 어떻게든 내가 뭔가 이뤄보자,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어떻게 이뤄보자 라고 분주하게 다닐 때 일어나는 그 먼지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그 먼지들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 먼지가 막 일어나면 이게 대체 어떤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가 않고요. 그런데 그 먼지가 드디어 가라앉으면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열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정, 내 일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길게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을 때 그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어났던 모든 먼지들도 가라앉았습니다. 실로 위대한 신앙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 다윗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내가 일으키는 무수한 먼지들, 그 먼지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앉아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분주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체 누구인데, 우리 집이 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언약들을 주셨습니까? 22절에 그러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23절에 그러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29절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건 아니고 식당 가면 또 많이 걸려있죠. 장사 잘 되게 하라는 걸로 이 말씀을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바라는 그 은혜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얻은 결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까, 내가 어떻게 나서볼까, 내가 어떻게 이뤄볼까, 내 생각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먼지만 자욱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길게 앉아있으면 그 먼지는 가라앉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분주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에 대한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인가를 했다를 생각할 게 아니라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 주일 설교가 광주 국동방송에 1년 동안 나가게 됐던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CTS 촬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후원에 의하여서 외부와 내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 전적인 외부의 후원에 의해서 우리 재정도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가 매달마다 이 지역에 그 25가정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 잘했다, 목회자가 뭔가 열심히 했다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기대할 건 뭘까요? 목사가 내년 목회 계획을 잘 세우는 것, 어떤 사람이 교회에 더 많이 들어와서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 예배당이 더 좋아지는 것,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2019년에도 동일하게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령이 내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그리고 그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